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다 준비되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칼로 마음을 베이다입니다. 조금 제목이 조금 섬찟한데요.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깨닫게 되시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자매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원하는 것을 선뜻 다 해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남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선뜻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남자의 마음은 남자만 압니다. 그렇죠? 남자분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예. 여자는 그 남자의 괴로움을 모르죠. 예. 삼손이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깊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날마다 자기를 재촉하고 조르는 거예요. 그 통에 그야말로 미치겠는 것이에요. 괴로워서. 예. 그것을 들어줄 수 없어서.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지금 괴로워 죽겠다. 괴롭다는 것은요. 그 귀찮아서 죽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들릴라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어서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눌리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여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의 이런 괴로움을 10,000분의 1이라도 알아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아멘. 여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들릴라가 삼손을 괴롭히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야,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How can you say I love you when your heart is not with me?
남자로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도대체 삼손의 사랑이 거짓인지 들릴라의 사랑이 거짓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지 않죠. 삼손은 그냥 들릴라에게 일방적으로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들릴라와 삼손의 그 갈등이 뭔가 하면 들릴라의 말에 담겨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한 말입니다. 그 연관된 말입니다. 15장 후반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3번이나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들릴라의 지금 불평이에요.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원하는 것은 삼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초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나에게 알려달라 그런 것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당신이 가진 그 힘과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달라.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죠. 들릴라는 3번이나 이것을 벌써 삼손에게 요구했지만 삼손이 대답해 주었는데 다 뻥이었습니다.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들릴라가 이토록 간절히 삼손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삼손이 그들의 지배를 곳곳에서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초능력을 가지고. 워낙 삼손의 힘이 강하다 보니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 이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삼손의 초능력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래서 우리가 결박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각각 들릴라 당신에게 1100개의 은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한 블레셋 방백들은 총 5명이라고 학자들이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 당시 블레셋에 5개의 도시, 성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블레셋 방백들이 지금 들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면, 결박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소 하고 제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1100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대 그 시대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던 쉐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시죠? 금 1세겔, 은 1세겔 그러지 않습니까? 세겔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1세겔은 원래 무게로 이제 달아서 금액을 정하는 것인데요. 1세겔은 약 14.5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000세겔은 72,000세겔 g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약 조금 편차가 있을 테니까 65kg에서 75kg 사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정도 은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의 550배쯤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019년 미국의 경제 통계에 의하면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66,000불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지금으로 환산하면 삼손의 몸값이 3,600만 불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와서 제시한 것이에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꼭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골칫덩어리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엄청난 금액에 들릴라의 마음이 넘어갔습니다. 삼손을 넘겨주기로. 어떻습니까? 이 정도 돈이라면
남자와 사랑도 배신할 만합니까? 조금. 에이, 참.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죠, 다들. 예,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랑은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가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고자 했던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삼손은 들릴라가 원하는 비밀을 말해줄 수 없는 사정이 또 있었습니다.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은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것인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3장에 가서 2절 3절을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단 지파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남자다, 그런 뜻이에요. 마노아라 이름하는 남자의 아내,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임신하게 하시겠노라고, 아기를 주시겠노라고 지금 수태고지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13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태고지를 읽어보면, 삼손의 수태고지를 읽어보면 수태고지였을 뿐만 아니라 사명의 고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지명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사명을 받았어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노아의 이름 없는 아내를 찾아가셔서 그의 불임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불임이라는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걸 혼자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달려가요.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는 나지어인데요, 나지어. 근데 이 나지어라는 단어는 구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이 되면 지켜야 되는 서원이 나와 있는데요. 3절부터 6장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포도주는 먹으면 안 됩니다. 독한 술도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로 만든 식초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포도를 그냥 먹어도 안 되고 건포도를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하고는 원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해서 또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기간 동안은 포도원에서 나오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든 포도 껍질이든 간에 무엇이든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헌신하기로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가 나실인의 서원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는 거룩해야 하고 그가 자기 머리털이 자라게 그냥 놔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에게는 가면 안 된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의 서원은 기간이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언제까지 서원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나실인의 서원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지를, 수태 고지를 받고 남편에게 전하면서 이 아이가 죽는 날까지 먹으면 안 된다. 죽는 날까지로 나신이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죽는 날까지는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남편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죽는 날까지를 덧붙였어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과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죽는 날까지라는 것을 의미했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받은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어머니가 말한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 말은 삼손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나실인에게 머리카락이 잘리는 일은 그냥 그 나실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그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7절을 보면요, 그 나실인들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실인의 표 하나는 머리예요. 다른 것들은 자기가 거룩하게 지키고는 문제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어머니의 삼손의 출생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이 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줬다가 들릴라가 자기 머리에 칼이라도 되는 날이면 그 초능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잘한 것이에요. 하지만 들릴라의 유혹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이 진실을 말해버린 것이. 그 말을 들을 때 들릴라가 지금 삼손이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 진심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all his heart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실 올바르게 번역하면 전심이에요. 삼손이 자기의 전심을 들릴라에게 준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실인이라는 뚜렷한 표지가 자기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우리 성경 표현에 하면 머리털이 잘리면 나실인의 서원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나실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지금 all his heart,
자기의 전심을 들릴라에게 준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삼손은 지금 하나님에게 드려졌어야 할 자기의 전심을 들릴라에게 줘버린 것이었어요. 들릴라가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연락합니다. 이번에는 삼손이 나에게 진실을 알려준 것 같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올라와라. 그들은 이미 3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17절과 18절을 읽어보시면 이 진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전심이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삼손은 정말 자기의 전심을 들릴라에게 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실인의 서원을 들릴라를 향한 사랑과 바꾼 것이.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부어지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생명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나실인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들이었듯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약속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고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요,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삼손을 자기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나실인으로 지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존재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8절과 19절인데요. 에베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였어요. 저는 이 기도가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요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성도요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의 눈을 밝게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지켜져야 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해요.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 나실인의 자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나 사실은
그의 진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릴라에게로 옮겨갈 때 그는 더 이상 나실인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도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었으므로 삼손의 능력도 삼손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17절에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말은 실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블레셋 방백들이 3,600만 달러를 주고라도 잡으려 했던 그 삼손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의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등 나실인의 소원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들릴라가 아닙니다. 그 전 이야기입니다. 딥나에 있는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모를 졸라서, 부모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방 여자니까, 그 부모를 졸라서 그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딥나에 거의 다 이르렀을 즈음에 사자,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 하면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때 삼손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돌아왔다가 며칠 후에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그 죽은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몰려와서 웅웅거리고 있고, 가보니 거기에 그 시체에 꿀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본 삼손이 두 손으로 그 꿀을 듬뿍 담아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어서 먹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행위는요, 죽은 것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나실인의 서원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었어요. 나실인의 서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긴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후에도 삼손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때면 그에게 임했고, 이스글론이라는 곳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또 한 번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처럼 죽은 사자의 시체라는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나실인의 서원을 깨뜨린 삼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랬던 하나님께서 삼손이 단지 머리털을 깎았다는 이유로 그를 떠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했던 삼손을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깎은 것 때문에 삼손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삼손으로부터 능력이 떠난 이유는 삼손의 머리털이 칼로 베어 잘려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삼손의 머리칼이 베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칼로 베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 자기의 전심을 들릴라에게 준 후 그의 머리단 7개가 잘려나갔을 때 삼손이 잉태되기도 전부터 삼손을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였어요. (19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확인하는 것이죠. 삼손의 힘이 진짜 없어졌나? 괴롭게 하여 본 것이죠. 근데 진짜 없어졌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삼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3,6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 삼손. 하나님이 지명하여 잉태되고 또 구별되었던 사람 삼손. 그 삼손이 지금 자기의 전심을 바친 한 여자의 무릎 위에서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무릎 위에 누워서 3,600만 달러의 사나이 삼손은 이제 들릴라의 괴롭힘에조차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들릴라의 무릎에 몸을 누인 채 삼손의 머리단 7개가 잘려나갔을 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와 함께 하셨던 성령도 떠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이 떠나셨다라는 이 나중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머리단이 잘릴 때 성령이 떠나셨느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릴라에게 전심을 줄 때 성령이 떠나간 것이냐,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저는 삼손이 마음을 빼앗겼을 때 성령이 떠나갔다고 믿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전심을 들릴라에게 주고 여자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표지인 머리단이 잘려나갔을 때 그 머리단을 자르던 칼은 삼손의 머리만 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베은 것이고, 주님은 피를 흘리며 삼손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떠나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전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심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전심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심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 이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여전히 우리의 전심을 요구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전심을 드릴 때에만,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릴 때에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가 다 함께 이제 하나님의 그 칼로 베인 마음을 아물게 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가사라는 곳으로 끌고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옥에 가두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머리털 때문에 삼손의 힘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면 삼손에게 능력이 다시 임할 것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며 칼로 베인 삼손의 머리단이 다시 자라게 될 때 칼로 베인 하나님의 마음도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삼손의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삼손에게 능력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 순간 임해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시한 것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전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